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목표를 만들어 놓고 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 지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교회가 서문화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서문화라고 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또 회당도 유지하고 또 예수를 또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이고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황제를 굉장히 우상화를 갖다가 시키는 동네예요. 황제 어떤 숭배 사상이 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 경제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이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뭔가 제사해야 된다.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여기다가 절도 하고 여기다가 많은 일들을 행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 앞에 절도 안 해요. 당연히 거기에 내야 되는 회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비도 안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에서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궁핍함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환란도 찾아오겠죠. 왜 남들 다 하는 거 너희는 하지 않냐?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종교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그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뭐 회비를 내지 않는다, 연합회에 뭔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저 사람은 물건 주지 마라. 심지어는 물건을 갖다가 팔지도 마라. 경제적인 압박으로 하니까 굉장히 삶들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은 보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뭡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 보세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내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막바로 교회에 얘기하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실상은 뭔지 아냐? 내가 실제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물건이 안 들어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물건은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점점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속지 마라. 내가 바로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아는데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진짜 실상은 부유하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건지 아유 우리 주님이 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면 안다죠. 우리를 정말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듭니까?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은요. 비슷한 걸 가지고 속인다고 그랬어요. 9절에 그러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환난 주고 힘들게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그렇죠? 때로는 이 어디입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정치를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데 전혀 엉뚱하게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잘 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는 야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실상은 부유하다. 아니 문제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이 환난을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를 지금 환난 주는 거는 유대인의 종교다. 그리고 이거는 사단의 회당이라. 때로는 로마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만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요.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가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몇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것도 너무 힘든데 감옥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하게 만듭니까? 너희를 옥에 던져서 시험을 하게 만들 겁니다. 이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여기에서 죽어도 너는 나를 갖다가 진짜로 믿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다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냐? 예수를 믿다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 내가 궁핍하고 가난해도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도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보세요. 이런 약속을 줘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보세요. 이 마귀가 유대인의 회, 로마의 권력을 동원해서 옥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고통을 당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고통이에요. 죽음의 증상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까? 자, 야고보서 우리 2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야고보가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냥 돈 없어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러면서 이들을 뭐 한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지 않았냐? 여러분, 진짜 재물이 뭔가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지 않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보다 더 크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상관이 있냐? 정말로 복음과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와 상관이 있냐? 교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다. 이게 보는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는데 계시록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게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내가 왜 감옥에 갔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에 뭐 한다고요? 내가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둘째 사망이 나오죠. 자,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둘째 사망이 나오죠. 곧 불못이래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런데 내가 이러한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가 내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받게 되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이게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우리가 충성하다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썩어서 없어질 거, 땅의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가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겠어요? 그 말씀, 이 땅에서 함께 지어지는 교회 안에 충성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가 나왔잖아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끝까지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나 궁핍 올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봐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보여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이라니까요. 그게 눈이에요. 그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이 제일로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경제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것 때문에 몰리고 벼랑 끝에 물려가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너는 지금 부유하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문도 못 여는데 지금 뭐 월세 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유하다. 내가 사람을 많이 보내가지고 장사 잘 되게 할 거다.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누가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회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너는 그 속에서 내 믿음 가지고 있어라. 뭐 한다고요? 결단해. 내가 영원한 형벌, 반대로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압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에 내가 충성하고 있냐? 썩어질 거에,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에, 내가 지금 육신한 거에, 내가 지금 욕심에 지금 그거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말씀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앞에 있느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결단도 아닙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내가 결단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그것도 우리의 의죠. 뭡니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계속 살기를 갖다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들 전부 다 잘못하면 엉터리 속에 속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축복만 받으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만 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정착민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인생을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예배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보여지는 모습 속에 속지 마세요. 서로에게 축복이죠. 우리는 실상은 부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없어질 이런 것보다 영원한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가난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믿음에 지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응답,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여지는 많은 이 땅의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